22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10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 후에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상으로 볼 때는 이제 니고데모와의 그 만남 이후에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때는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의 제자 중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마도 이 25절과 26절 이 문맥의 내용을 보자 보면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앞뒤를 이렇게 볼 때 지금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널이라는 곳에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원래 세례를 실제로 시작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 많이 가는 그런 현상이 오늘 나타난 겁니다. 그런 내용 중에 오늘 이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 한 사람하고 제자 중 한 사람과 한 유대인이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 정결의식이 뭔가 이 앞뒤 문맥을 볼 때 세례에 관한 것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세례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하는 세례에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좀 뭔가 모르는 의미가 다르고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와 그리고 한 유대인이 변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앞뒤를 볼 때 그래서 이제 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베푸시는 세례에 대해서 좀 더 낫게 그 좋은 쪽으로도 네 스승이 베푸는 세례보다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더 낫다.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왜냐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으면 바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변론한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 사람한테 갑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비춰볼 때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이 정결의식이 바로 세례에 관한 어떤 논쟁이었고, 그리고 세례에 관한 논쟁 중에서 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말하기를, 야,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너희 선생님이 베푸는 세례보다 나아서 아마 이런 내용의 결론은 다르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우리가 이제 지금 결론된 상황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예수님이 베푼 세례는 다르죠, 그죠?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사실은 세례라고 할 때 예수님의 세례는 특별히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였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는데 죄를 진 걸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거죠, 죄 사함은, 그죠?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게 죄 사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물론 지금 이제 이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푼 세례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세례잖아요. 세례, 할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죄에 관련해서 할 때 이 세례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세례 요한은 그냥 그 어떤 자범죄, 특정한 죄를 진 걸 그냥 그 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그 죄를 용서해주는, 사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물론 나중에 십자가 세례, 할례죠. 예수님 자신이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는 세례가 아니라, 세례와는 그냥 우리 육신으로 지은 그 죄를 사하는 거지만은 예수님의 세례는 뭡니까? 죄 짓는 우리 육체를 장사 지내버리는 세례입니다. 죄 용서가 아니라 우리 죄 짓는 우리 몸뚱아리를. 그래서 존 웨슬레 목사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그 설교에서 그분이 구원이라는 걸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인데 죄의 책임에서의 구원과 죄의 세력, 죄의 실제. 그러니까 죄의 책임에서 구원이라는 거 뭡니까? 내가 죄를 졌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그 책임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은 뭐예요?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자가 된다는 거죠. 죄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물론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 이런 내용은 말 못해서 그래. 이런 내용은 모르지 아직.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간 유대인,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으러 갔을 겁니다. 한 유대인. 이들이 논쟁한 이 내용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르고 유대인이 말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더 낫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뭔 내용을 가지고 둘이 토론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죄사함과 또 다른 겁니다. 그냥 우리 육신으로 지은 그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쉽게 말하면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죄사함은 뭐예요? 우리 영혼의 죄사함이에요. 영원한 속량이에요. 영원히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세례 요한의 죄사함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한 그런 죄사함은 우리 육신으로 지은 죄가 육신의 죄를 사함받는, 육신의 죄의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육신의 죄의 심판을. 근데 예수님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는 육신의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심판을 받는 거.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릴 때 주님의 십자가 달리는 걸 세례라고 했잖아요. 할례라고 했잖아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죽는 겁니다. 심판 받는 거. 세례. 그리고 죄 짓는 우리 육체가 죽는 것.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그 구원이란 내용 속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은 죄의 세력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 뭐냐면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그 첫 번째 단계 뭡니까? 죄 짓는 우리 육체가 죽어버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육신으로 언제 죄 짓는 게 끝날까요?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끝난다고요. 아무리 죄 지고 싶어도 육신의 생명도. 근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살아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우리를 죽음에 넘겨줘. 살아있는데 육신이 생명이 살아있는데 죽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죽는 것이. 죽으면 그냥 십자가 없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육신으로 죄 짓는 게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할례 세례를 받으면 죄가 끝나는 겁니다.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죠. 예수님의 베푸는 세례. 물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오늘 한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은 말 안 했을 겁니다. 모르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듣고 나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몰라 이 제자도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마음이 넘어가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저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네. 또 내용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네. 또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세례 스승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선생님 다 예수한테 간다고. 다 예수한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말하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분명히 구분하시죠. 그죠? 세례요한의 세례와 세례요한의 세례는 죄를 진 걸 그 죄 진 걸 용서하는 거지 그 죄를 계속 짓는 죄를 끊어두지 못한다고. 세례요한의 세례.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다 같이 십자가에 장사되고 심판되고 죄만 끝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와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한다. 죄를 끝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 예수님을 통한 세례의 차이점.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물은 세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영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다. 크게 세례라고 했죠. 오라 나는 권고하자로다.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세례.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쨌든 오늘 세례요한이 이 말을 하면서 물론 세례요한도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세례요한도 이때까지는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내용까지도 세례요한은 사실 몰랐어요. 세례요한도. 계시가 그때까지 온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그 내용들을 몰랐죠. 예수님이 십자가 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럼 가만히 보면요. 이제 복음안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기도. 예수님도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는 이렇게 기도해놓고 선생님이 기도해놓고 예수님은 다른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제자들한테도 그 기도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먼저 쇠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보겠어요. 오늘 세례요한이 사실은 세례요한이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먼저 이 시대에 비춰볼 때 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복주의, 번영주의는 쇠해야 됩니다. 기복주의와 번영주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외에 지금 복음처럼 가장된 모양이 두 가지로 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주의와 기복주의와 율법주의. 근데 대부분 지금 한국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신앙이 거의 기복주의에 있어요. 기복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직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십자가로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돼. 신의 복.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근데 율법주의는 사실은 율법주의도 율법주의 나름이에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 하는 사람들이 제일 믿음이 좋아. 예. 천국을 확실히 가는 걸 믿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천국을 확실히 갈 걸 믿고, 이제는 열심히 복을 받아야지. 근데 그 다음 율법주의 모양 어떻게 나타나요? 마치 뭐냐면, 이 율법주의가, 물론 이 율법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율법주의라도 별로 찾아보고 싶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까? 네? 아니, 안식일로 친다면 안식일날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이 기복주의, 번영주의. 그 다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율법주의라고 하긴 그런데 이분들은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만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특별히 말씀드린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예.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교회가 부부가 목사님인데 교회가 다 커요. 저기 진주 초대교회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이름이 뭐더라. 그리고 남편은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분들 보면 마치 뭐 같아요? 십자가도 믿고 십자가도 믿어 구원받아 하면서 또 뭔 얘기를 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고. 이런 분들은 또 찾아보기도 쉽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율법을 내가 철저히 지키라. 율법을 철저히. 그런데 성경 뭡니까? 이 두 가지는 다 쇠해야 될 거예요. 다 쇠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의 상태가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마치 두 번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도 믿으면서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다 또 공통점은 뭡니까? 기복주의하고 현대판 율법주의자라고 말씀드린 좀 그렇지만은 그분들의 공통점 뭐냐면 똑같이 십자가를 믿어요. 그냥 십자가를 믿는데
번영주의는 뭡니까? 십자가를 믿어서 무조건 너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은 다른 동상이다.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이제는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 듣는 분은 십자가도 믿지만 십자가를 그냥 믿는 것은 안 됩니다. 그분의 사랑에 보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특별히 구약 율법을 때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걸 율례를 지키고 철저히 지키고.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뭐 또 다른 이용도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모양이 기복주의. 그 기복주의 하는 분들이 사실은 기복주의 하는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에요?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그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슴은.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저것들 율법주의자네. 저거 이단이네. 그런다고 또 기복주의, 번영주의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 보고도 저거 이단이야, 율법주의야 그러면서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뭐 그러냐. 이해되세요? 모양새가 그렇게 모양새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은 기복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믿음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오늘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리라 세례요한이 말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세야 될 것, 기복주의, 번영주의는 세야 돼. 그도 그럴 거지. 요즘 안 그래도 뭐 사람들 많이 교회에서 이제 전도도 잘 안 되지만 복복 하던 교회들은 요즘 별로 안 가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좀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추세가 복복복 그걸 지금 쇠퇴하고 있다고 그 복복복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복주의자가 아니에요. 번영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준다면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자고 구하는 그 복은 그냥 주님이 필요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복을 받는 거지.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때 예수님 때도 기복주의자들이 많았다. 이 기복주의자들이 사람들이. 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도망가는 겁니다. 기복주의자들 앞에서. 번영주의.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만행하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내게 한 모든 권능을 두려워 시도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운 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려워하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장 만행하신 이 골드,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의 권위는 번영주의, 기복주의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목적. 하나님의 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죠?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 정말 몰라요? 십자가? 이거는 딱 가슴에 복음이 하나님이가 나타나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율법. 그래서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오기 전에 있었던 의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려는 사람들은 그 가슴 중심이 뭐냐면요. 물론 바리새인 같은 부류도 있지만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똑같이 율법을 지켜도 정말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쩌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 목사님 그런 부류죠. 어떤 의를 자기 의를 삼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 어떤 부귀영화 물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도사님처럼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복음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잖아요. 복음이 뭐랬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랬어요? 영생에 관한 약속, 지극히 크고 보배라는 약속,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우리를 위해 살펴왔던 그 약속,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나 번영주의자들은요, 그분들 비판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한 수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복주의, 번영주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 의는 예수님이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한테 다 넘겨주고 나는 그냥 내 거를 그냥 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이 시대 교인들에게 가장 지배하고 있는 신앙이 기복주의, 번영주의. 여러분 여기는 구원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치료도 능력도 나타났지만 거기는 구원의 약속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지. 너희를 모른다. 이게 제가 사실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무서운 말이라고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이 안에 있거든. 이 안에. 두 번째도 아니야. 두 번째. 어디서 들은 건 있어. 율법은 폐해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율법이 폐해진 게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근데 어쨌든 그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도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의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아직 세례요한은 아직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다. 하나님의 의를. 두 번째 율법주의는 세아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어떤 율법주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적인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 그리스도께로 인도. 그리스도께로 인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율법주의가 뭔지 제가 말씀한 율법주의.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한 세례요한 같은 그래서 나는 세해야 되고 그분이 흥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세례 요한 때까지는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최선. 세례 요한의 믿음이 최선이라. 세례 요한의 믿음이 최선이에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최선이고 기준이에요. 기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때까지. 그러나 세례 요한 때부터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도 다르죠. 세례 요한 때까지 하고 세례 요한 이후 오순절 이후는 심판의 기준이 달라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 세상을 책망하신댔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면 그들 나를 믿지 아니요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세상을 책망한다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했어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왜 책망해요? 세상에는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는 의의가 없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그 생명만이 의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왜? 세상에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 의의가. 그 의의가 어디에만 있어요? 십자가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거가 의의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생명이 이 세상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이 약속의 성령 오시기 전까지는 그 의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안 했어요. 세례 요한의 신앙 왜 그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육신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아직 그 의가 오지 않았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심판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바라봤던 것이 하나였었지만은 이 복음이, 이 약속이, 이 의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 의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의? 하나님의 한 의.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뭘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로마서잖아요. 이 로마 3장 바로 뒤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약속을 믿음에, 복음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고 했고, 일단 의롭다고 하고, 그러나 의로워졌지만 아직 이삭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 의를 출발해 실제로 그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 생명으로. 믿음과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아들의 생명이 오게 된다. 의롭게 여기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체가 의가 된다. 우리 생명 자체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만이 흥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3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뱀이 그 간계로 화를 미워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흥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복음. 뱀이 간계로 하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뭘 했어요? 뱀이 하나님이 처음 하신 그 말씀과 다른 말을, 다른 말. 다른 말들은 하나님이 처음 하신 모든 다른 말은 다 뒤로 가야 돼요. 물러가야 돼요. 다 쇠야 돼요. 오직 그 복음만이 흥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정결한 처녀라고 했어요? 제가 작년에 누가 정결한 처녀입니까? 설교했죠? 기억 안 나요? 제목도 기억이 안 나? 전사님도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한 번 더 해야겠네. 제목도 기억을 못 하는. 응? 누가 정결한 처녀? 누가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만이 한 남편이 그리스도를 만난다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도 아니에요.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댔잖아요. 누가 정결한 처녀예요? 예? 하모님? 누가 정결한 처녀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와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 믿었던 이 믿음을 믿는 사람이 정결한 처녀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가. 그 믿고 기꺼이 할례를 행한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너무 명확해요. 정결한 처녀라는 것이. 아직 정결한 처녀지만 처녀입니다. 처녀예요, 처녀. 아직 결혼 안 했다고요. 아직 한 몸을 이루지 못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한 생명에 대야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한 생명을 이루려면 누가 한 생명을 이룰 수 있다고? 정결한 처녀. 누가 정결한 처녀예요?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약속을 믿는 자. 제일 첫 번째 조건이 그걸 믿는 자예요. 그가 약속을 믿는 자가 정결한 처녀. 고린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양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라. 여러분 뱀이 하와를 미혹한 거랑 똑같죠. 그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 한 말하고 다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을. 예. 마귀가 하는 가장 하는 게 뭐 똑같으면 똑같아. 하나님이 한 그 말하고 다른 말하는 게 처음 말. 그래서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26절에서도 내가 너희가 처음 들은 그 말은 이것이니 영생에 관한 약.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약속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미혹하지 못. 너희가 이미 이 진리에 서 있으나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또 한다. 이 마귀는 자꾸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사도 요한 때도 그리고 사도 바울 아니 원조들이 있는데도 다른 소리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고린도서 4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예, 이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복음을 갈망하는 자, 그 사람이 정결한 처녀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결혼합니까? 계산해보지. 저 남자한테 가면은 내가 밥은 먹고 살겠나.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습니까? 응? 충분히 들어보고. 오케이. 내가 치러야 될 대가도 있지만 내가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내가 그걸 선택하겠다. 그리고 이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정결한 처녀란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오직 진리만이 그래서 선포돼. 진리만이. 지난주에 했었죠. 예수님이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지 않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진리를, 공의를, 심판을 다 똑같은 뜻이라 했어요. 그죠? 예. 주님이 진리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의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의가 딱 하늘나라에 이 의가 오순절에 처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최초로. 하나님의 그 의가 오순절에 처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배신명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그 의가 기준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는 의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직 이 진리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마지막 끝에. 이 진리는 막 이렇게 막 화려하게 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 자체를 듣기를 원한다들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 자체로서 깨닫는 거예요. 누가 막 이 말해고 이 말해준다고 이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온 세상이 정의를, 여기도 정의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을 세계에 이르는 똑같은 거다. 그 교훈을, 그 이름을 앙망하리라. 어떤 교훈이요? 이 복음에 대한 진리의 교훈. 예수님 어떤 이름? 예수님의 이름인데 어떤 예수의 이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오신 이 일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앙망한다. 다른 예수를 앙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기가 하여 자기 사역을 따를 수는 많이 들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과 전도자 일을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아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누룩 같아서 소리치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이것이 자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 이것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으시고 확장시켜 나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는 흥하이겠고 나는 새하야 아니라 이것이 사도 요한 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크게 두 부류의 교회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복주의, 번영주의는 구원이 없어요. 적어도 성경의 기준에 비춰볼 때. 그렇다고 우리 보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지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명에서 진리 안에 살 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한다잖아요. 더해 주신다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뭐 그거 생기면 그거 가지고 또 딴짓 합니까? 또 생기면 뭐 할 거예요? 복음 전해야죠. 밥도 좀 사주고 돈 많으면 전도하려면 먹여야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